은혜 하나님, 오늘도 도성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꾸로 읽는 성경 공부, 오늘도 미가서를 공부합니다. 이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를 아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미가서 4장이죠. 네. 예, 그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제 구원 희망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긴 잘 아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루어 주실 평화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왼쪽 우경근 장로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예. 그 앞에 이사야 그 2장을 보시면 이사야 2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뭐 여러분도 안 찾으셔도 돼요. 그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2절에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죠. 예언했던 것을 미가는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 가장 늦게 등장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앞에 예언자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이 세 사람의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 이야기했지만 이 미가는 공부하는 예언자라고. 그 자기 앞서 예언했던 사람들의 예언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인데 어디 거기 보면 1절 2절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앞으로는 훗날에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중심이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제 거하시게 되고 그때 산들의 꼭대기가 이제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이제 뛰어나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이거 교회 뭐 이렇게 복음성가 또 있죠. 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일에는 훗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이 없다 하는 거예요. 구별도 차별도 뭐 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다 몰려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죠. 야곱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제 행한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이방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 민족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당연히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 중심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 여러분, 내 마음에 착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가 혹시 착각을 해서 마음 중심이 마치 이게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오해죠. 그래서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이란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행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이나 예루살렘 다 같은 장소죠. 그래서 훗날에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중심, 말씀의 중심지로 이제 우뚝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통치인데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이 예언이 나온 지가 이게 이제 주전 8세기니까 700년 되죠. 그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나온 예언인데 그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무기 수출로 아주 돈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무기 수출해서 돈 잘 버는 것을 성경을 배우는 이 목사로서 그걸 좋아해야 되려는지 안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훗날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쨌든 아까 이제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죠. 그렇게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 지구는 열심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게 이제 참 마음 아픈 진리죠. 뭐 이런 거 불편한 진실 그러나 예,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하나님께 예언을 딱 하시고 네가 그 바빌론 포로지에서 이제 회복에 돌아가면 너희 나라가 번영한다. 이렇게 돌아와서 번영을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번영한다는 건 분명히 약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피나는 투쟁이 있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냥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의 갈등을 마지막 날엔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4절은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 뭐냐면 평화로운 것을 나타낸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놓을 만큼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종말론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평화의 상태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막상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군비수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결국에 이게 세상 논리가 왜 자꾸 무기를 만들어내냐? 결국 세상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래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평화의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저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든 종말에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이 전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충성을 결단하는 건데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 행하되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행하되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정말 뭐 지금이든 미래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뭐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린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건 교회의 발을 딛고 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면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생각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마치 이게 구원받은 것을 뭐라 그러죠? 죄 짓는 허가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죄 짓는 허가증, 뭐 살인 면허증 같은 이 죄 짓는 허가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그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구원과는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너들이 정말 복음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정말 복음이 뭔지 아냐? 너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는 하냐?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주전 8세기 예언은 굉장히 이게 엄중한 예언이거든. 주전 8세기 예언은 주전 8세기 아모스가 처음이죠. 보자. 이사야 냈고 아모스 호세 예, 이거 처음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심판의 말씀들이 정말 그 신랄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는 허가증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8세기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를 믿는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완벽하지 못하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도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순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럼 뭐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다는 것보다 알았을 때 회개하는 것. 내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결정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좋은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죠. 회개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본질적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바뀌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몰랐던 삶의 방식도 이게 죄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편안하게 과거의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 고난, 뭐 핍박, 뭐 요즘 그런 건 없죠. 핍박, 박해 이런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것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거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정말 달갑지 않은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달갑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병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이제 5절 아까 읽어보셨는데 행하되 행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된 약속을 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행동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이 선한 일에 참여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5장 10절인가 보면 참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5장 10절 옛날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에게 병거를 회파하며 하면서 이렇게 뭐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는 거, 인간이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아무리 생각은 뭐 여러 수천 갈래로 해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한번 행동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4장 6절인데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망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또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망한 백성을 구원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정태상 집사님 6, 7,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가난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와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날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이제 돌아오겠다는 건데 그 6절에서 7절 그 이제 남은 자가 이제 귀환하는 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환을 해요? 그날에는 내가 첫째 저는 자, 둘째 쫓겨난 자, 셋째 환난 받게 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을 주신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환난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자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약자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 오늘날 이제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었고 내 주변에 우리 친구네 친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약한 자가 없구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탈북녀들 이야기 그 저 뭐 프로가 있던데 그 한번 보니까 탈북녀 이야기를 탈북한 그 여자애 하나 가운데 북한은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평양에서 자기 아버지가 고위지에 가지고 100평 아파트에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살. 얘는 가난해서 탈북한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탈북한 거죠. 같이 탈북해서 이제 탈북녀들이 막 뭐 못 살았고 뭐 먹었다 그러고 하니까 얘가 놀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못 살았다고. 자기는 그런 걸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죠. 제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말이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데도 자기는 고위직 아버지를 둬가지고 평양에서 아주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호요시감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다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정말 불행한 거죠. 그 우리가 내가 삶이 편안하면 더더욱 자꾸 이렇게 나보다 삶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쉽지 않죠. 여기도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7절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귀환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지하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찬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외당하고 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해 보면 강한 자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다 잘 살아요. 부자나 권력 있는 자는 내가 안 도와줘도 그들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늘 우리가 마음을 쓰고 편을 드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하냐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늘 희생을 당한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이 구성되는 이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 중반절,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건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가 귀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면 이 비록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하게 했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마저도 다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살도록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에게 속한 그 딸 예루살렘의 나라 이 말이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딸로 비유한 거예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나라라는 의미가 이제 뭐 거기에 딸 예루살렘 나라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 나라가 이게로 돌아라. 다 흩어지고 내가 포로로 보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장애인과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9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은 아까는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포로가 되어라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9절에서 13절, 9절 어딘가, 예,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살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예, 그 보시면 구절에 첫째 문장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요. 그 왕이 없어졌고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 그 여인을 몸부림치게 하는 그 고통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 이 선민이 포로지에서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는 예언입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완전히 이제 성읍에서 쫓겨난 거죠. 그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한참 후에 580년 지금 700년 되죠. 주전 8세기니까 그 700년대인데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10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0절의 앞부분은 뭐냐면 선민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중반절은 이제 다시 또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 안에는 아직도 백수십 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또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예언이 동시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뭐 선민이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해도 사람은 들어도 잘 몰라요. 우리도 이제 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행동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고 하면 아마 다 바꾸리지 싶어요. 다 행동 다 뜯어 고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네가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를 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지만 선민의 죄악에 대해서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것. 동시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은 그거죠.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 뭐냐? 징계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결국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환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고치면 참 다행인데 근데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은 잘 안 고쳐요. 그래서 꼭 심판을 받고 나야 그때서야 이제 돌아서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그 멸망과 거기서 이제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풀려나게 한 동시에 예언했는데 이제 11절에서 전체적으로 11, 12, 13절은 시온이 이제 전화 위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11절은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공격하고 전쟁하고 이래서 이제 유대를 이제 완전 맹폭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끄떡거렸는데 시온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고 더럽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무도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 한번 망하는 거 우리 다 한번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롱하고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런 저주, 그런 조롱을 이제 듣게 된다 하는 거죠. 그 12절을 보시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11절처럼 막 그 조롱하고 저주했는데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은 계획이 뭐냐면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민족 이방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결국에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제 못 깨달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 이방 나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대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어떻게 치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실감나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확한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일꾼들이 짓밟고 막 깨듯이 그렇게 이제 이방 나라를 다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는 뜻입니다. 13절. 그러면서 이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11절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13절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그래서 선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왜곡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은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처참하면 할수록 선민의 해방과 승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뭐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미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음에 나를 다시 더 크게 보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11, 12, 13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매를 맞지만 매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맞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생각은 당연히 또 그 믿음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징벌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징벌을 받고 있는데도 징벌인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팥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팥죽 사건이 있고 이게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벌이에요. 왜 그러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얼마나 야비하게 속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있는 곳에서의 추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 받아서 가는데 야곱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벌 받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잖아요. 베델에서
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러니까 자기가 벌 받는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처절하게 벌을 받는 건데 왜냐?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것처럼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벌 받는 줄을 모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을 때라도 혹시 이게 내가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회개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뭔가 처참히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결국에는 다 원상 복귀시켜주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 5장 1절은 사실 그 위에 딸린 거예요. 그 4장에 딸린 건데 그 5장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요거 이제 혹시 여러분 성경 밑에 혹시 표시되어 있는 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아 군대를 모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근데 군대를 모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를 모으라 왜?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애워싸고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먹으로 때리면 기분이 안 나쁜데 막대기로 왕을 톡톡 때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치욕을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말해 군대를 모으라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뭐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 우연히 내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런 그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건 이제 주전 580년 200년 한참 후에 있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5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5장 2절에서 4절까지 5장 2, 3, 4절 우리 정문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2, 3,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 그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야, 그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그 5장은 전반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성탄절만 되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그 끝에 그의 근본 상고 영원 이게 참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메시아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이 말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통치자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요?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뭐 요즘에는 베들레헴 뭐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뭐 크고 뭐 저렇게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아주 적은 뭐 알려지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을인데 근데 새로운 통치자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누추한 정말 시골 동네 깡촌에서 이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가가 원래 고향이 깡촌이지 않습니까? 모레셋 유일하게 깡촌 사람인데 그리고 미가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적대시하죠.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서두에 봤는데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 성전
이거 전부 다 이제 썩어 빠진 곳이고 다 이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왜? 이 예루살렘에는 다 권력자들, 높은 자들만 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온 백성이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깡촌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 미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건 그거죠. 볼품 없는 것, 값어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 미미한 것,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꾸 볼품 없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동네가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작은 것을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더더욱 안 되죠. 하나님이 더더욱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무시했다가 그 아까 그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3절을 보시면 그게 메시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탄생한다는 거죠. 새로운 메시아가, 새로운 통치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오리니, 거기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 말을 표준 세번역 그 보면 이래요.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 말이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둘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나긴 하는데 언제 태어날지 그 날짜는 여기에 뭐 없습니다. 날짜는 없고 그냥 이스라엘 원수 그 바벨론 포로지에 그냥 붙여두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어쨌든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 5장 2절처럼 등장하면 이제 남은 자들이 그때 해방이 돼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 3절은 2절에서 통치자가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더 흘러야, 얼만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흘러야만이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을 보시면 4절은 좀 중요한 게 좀 많은데 하여간에 4절을 보면 그 새로운 왕, 그 2절에 나왔던 그 새로운 통치자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서 목축하니 그랬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한다 이 말이 그 왕의 새로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여간에 뭐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이 새로운 왕이 노심초사하며 부지런히 수고하며 애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서서 목축하니 그랬습니다. 왕이 목축 안 하죠. 왕이 뭐 하려고 가서 그걸 치겠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왕은 서서 목축한다.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서서 목축한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목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거주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가 창자의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권세가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새로운 왕의 권능과 어떤 것을 거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그 사람이 결국 누구냐? 메시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평강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서는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 그 5절 중간에서부터 이제 끝에 15절까지, 이제 여기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하여간 5절에서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저 박병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나머지 15절은 우리 임병옥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뿌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까지인가요? 예, 예,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5절 이렇게 보시면 하여간에 아수르 사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의 대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땅에, 유대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짓밟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그러니까 전쟁에 뛰어난 지휘관들을 일으켜서 이 이방 민족을 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침공하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은. 그리고 7절은 보시면 남은 자야 있고 이슬 혹은 단비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 그 뜻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는 뭐냐면 생명을 키우는 원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풍요로운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식물과 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의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그런 이슬과 단비처럼 구원에 관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중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보시면 그 중간에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처럼 아주 강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강한 백성의 심판자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절은 그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눌려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뭐 바벨론 이제 망한다 그랬고, 그래서 정말 그 이방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 위에 사자처럼 우뚝 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보시면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 그래서 모든 적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모조리 파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번거를 부수며, 그러니까 끝에는 가서 결국 모든 강한 병거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1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모든 뭐 점쟁이, 뭐 복수를 하는 것, 우상들, 주상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맞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1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점쟁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우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신앙인다울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울 때가 바로 남의 것 기웃거리지 말고 남의 우상 보지 말고 뭐 그런 거 뭐 점쟁이 찾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이나 지금 11절에서 14절 나오는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주,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관을 하십니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뭔가 다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유대 백성들이 망한 것이 늘 자기 생각,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한 거죠. 근데 세상 만사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괜히 서둘렀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언제나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이 5장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스바냐서 읽었을 때 나온 것처럼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끝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시면서 서로 대화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미가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기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인 거가 맞죠? 예. 그러면 미가가 결국은 예언한 거는 망할 거야,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또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미가가 아마 700년 후반이니까 아마 700, 5, 60년 그때쯤에 700, 이거 그때 예언했죠. 그리고 587년에 망하니까 한참 아직 남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거야. 그건 피할 수 없어. 그렇지만 벌을 받아서 힘들겠지만 다시 회복이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점 보지 말라고 막 하는데 점 보러 가서 부적 쏘는 게 닥쳐올 어려움을 막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잘못했으면 일단 벌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면 벌 받는 거죠. 이제 회개가 빠져버릴 경우. 그러면 미가가 회개해라. 그러면 안 망할 수도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 게 더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왜 어차피 망하는 건 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회복은 시켜주실 거야. 라고 했는지 이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예. 그 가치관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 예언서 특히 주전 8세기 예언이 그런데 사실은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 이미 죄가 너무 과해져서 이게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그 미가서 처음 할 때 교차대역구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도 구원을 선포하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은 그냥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의 경향이고, 다만 정말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 그럼 예를 들어 저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40장 망한다 그랬는데 사람 다 회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은 아 그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망한다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포기 상태죠. 얘들은 망해야 다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이 성경이 쓰여졌던, 편찬됐던 게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후대.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것도 제1 이사야보다 제3 이사야 쪽은 완전히 딴 사람이 쓴 거잖아요. 한참 무대. 예. 후대에서. 그러면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게, 이사야가 했던 문구를 그대로 이 사람이 썼다는 거는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다 필사본일 텐데,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거를 썼다면은,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에 누군가가 미가에다가 그걸 좀 첨삭을 해서 덧붙여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데, 뭐 그렇다고 뜻이 장로님은 훼손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장로님은 그 신학을 하셔야 돼요. 예,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후대 편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대,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그게 확 드러나는데, 아모스 시대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후대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그 아모스 입에 말을 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후대에 아모스가 말했다는 것을 말하면 실제로는 아모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의 말을 아모스가 했다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3단계 구성, 뭐 6단계 구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별히 아모스가 이제 많이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죠. 이게 어차피 이 성경이 이제 후대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을 거다. 근데 특별히 이제 미가서보다는 이제 아모스가 많이 그래요. 많이 그렇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 이제 이단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관계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5장 2절 서두 부분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이 그 주전 8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이거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이거는 구약에 예언돼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실제로 구약은 독자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뒤에 태어날, 뭐 몇백 년 뒤에 태어날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 이게 예수님. 특히 이제 동정녀 탄생 같은 거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원래는 이제 젊은 여인의 아이를 낳는 건데, 그건 그 시대의 예언입니다. 그 아하스 왕 보고 하도 이제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징조를 안 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만약에 바벨론 이기게 해달라 그럼 이기게 할 건데 얘가 안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징조를 주는 거예요. 이 궁안에서 젊은 여인이 애를 낳을 건데, 애를 낳을 때 이제 애를 낳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구해주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 와서 예수님 눈으로 아 그게 동정의 탄생 예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예언은 그 시대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어지고,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신약의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뭔가를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 그때 그럼 그 말이 이거였나? 아 그때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그때는 나는 그 꿈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 꿈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한참 뒤에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독자적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신약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보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했다.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오셨다. 이 부분은 예수님
말씀인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다음 이제 뒷부분에 가서 10절 이후에 심판하는 부분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서는 해가지고 이제 뭐 멸절하고 멸망시키고 모든 걸 우상 뭐 이런 걸 다 없앨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으면 그분이 태어나셔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그날이 아닐까. 만약에 그날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뭐 우상과 주상을 생기는 이런 거는 다 없애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이 한번 들으세요. 예, 그건 맞아요. 예, 아니면 여기에 예, 그날이라고 표현된 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차적으로 오신 분이고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뭐 재림한다든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이런 세상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예, 좀 앞뒤로 연관성을 봤을 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그 성경 의문 드는 게 많죠. 예. 근데 그 10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함 네 번거를 부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소위 말해 여기 이제 새로운 왕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 오시면 이 군마와 병거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 5절에서 그랬죠. 평화의 왕이죠. 평강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군비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평화의 왕을 오셨지만 평화로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또 종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아무리 좋은 말이 선포되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게 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종말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배운 말씀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인정 안 했던 거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에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뭐 다른 데서 저기 읽은 건데, 어,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에브라다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베들레헴의 옛 이름 이렇게 하고 의미는 똑같이 그 쉽게 얘기해서 빵집이에요, 예. 빵집. 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에브라다라고 굳이 쓴 이유가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었고 에브라다라고 쓰는 지명의 베들레헴이 바로 근거를 다윗으로 두고 있다는 그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같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방금 임병옥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 있어야 될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걸 보기 때문에 그 맛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주석을 보니까 이 미가서는 많은 부분이 유사한 발음의 표현들로 되게 이렇게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5장 1절에 재판관, 굳이 왕을 재판관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 재판자의 뺨을 칠 막대기도 그 막대기라는 거하고 재판관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예. 일부러 더 예. 약간의 요새 아재 개그 같은 썰렁 개그 같은 데서 주로 하는데 미가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예. 써 있다. 예. 우리 그 신장로하고 박 집사님은 두 분 신학교를 가셔야 되고 예. 그래, 미가서는 우리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이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흐름상 잘 안 이어져.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자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본문을 가지고만 그냥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그 마태가 특별히 그 예수님 그 신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봤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 이유 아시죠? 그 이유는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연결시켜주는 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앞에 왔는데 실제로 마태는 너무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그랬다는데 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마태가 머리가 나빴나?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시대에 아마 그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뭐 전에 오는 무슨 뭐 구전이 있었거나 뭐 전설이 있었거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뭐 라헬이 통곡하는 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신약의 눈으로 그 마태가 얼마나 열심히 그걸 봤습니까? 보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야, 마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물을 수 있죠. 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봤어? 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데, 그게 거짓말이도 않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냥 머리가 나쁘거나 실수했거나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이제 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관심을 이제 우리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가를 이제 마칠 건데 예, 오늘 드린 자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 시간이 어떻게 예, 네. 그럼 다음 주는 6장부터 하는 겁니까? 예. 6장 그 아까 나간 복사물 그거 타고 예, 이제 6장 7장까지 있죠. 예. 다음 네. 주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럼 마칠까요? 네. 예, 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가서를 함께 읽고 또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